마음의 편재성과 특징. 불교 사상도 자연계에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정신성의 외연, 인간 이외의 존재에도 정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영국 태생의 승려이며 학자인 쌍가락 쉬타 스님은 셈족의 종교와 대조적으로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을 영혼이나 마음을 소유한 유일한 존재로 보지 않으며 영혼의 소유가 인간과 다른 형태의 생명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단지 때로는 신으로, 때로는 동물 등으로 현현하고 있는 심리 물리적 에너지의 흐름의 한 현시일 뿐이다. 그는 이러한 정신적 연속성에 대한 믿음이 다른 생명에 대한 자비심, 즉 붓다가 보여주고 구원했던 한량없는 마음, 사무량심의 토대를 이룬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불교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영혼이라고 얘기한 것, 보통 서양 사람들이 소울이나 마인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혼, 마음,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이 언어가 많은 혼란을 가져오죠. 어떤 때는 우리가 사이키라는 말도 쓰고 마인드라는 말도 쓰고 어웨어니스라는 말도 쓰고 컨셔스니스라는 말도 쓰고 어, 또는 스피릿이라는 말을 쓰는데 주로 영혼과 마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죠. 그 영성 쪽에서도 이렇게 구별되는 용어를 쓰고 심리학 쪽에서도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쓰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어떤 의미로 그 용어를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잘 식별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여기서 불교 사상에서 사람만이 영혼을 가진다 혹은 사람만이 마음을 가진다고 보지 않고 사람 이외의 생명체도 이러한 마음이나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보통 서양 사람들의 견해와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똑같은 심리 물리적 에너지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우주론적 관점이죠. 심리 물리적 에너지라는 개념을 여기서 썼는데 이건 상가랍 시타 스님이 쓴 개념인데 The human is but one manifestation of a current of psychophysical energy manifesting now as God, now as animal, etc. 여기서 불교 윤회사상에서 나오는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스피릿이라고 부르거나 마인드라고 부르거나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혹은 마음은 생명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 다양한 형태 중에 어떤 형태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이코 피지컬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 물리적 에너지라고 본 부분이죠. 그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함께 있는데 심리 물리적 에너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심리 물리적 에너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 형태로 어떨 때는 동물의 형태로 그것도 동물도 여러 동물의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식물의 형태로 또 다른 때는 인간의 형태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윤회 사상이 이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우주관이라고 할까요? 세계관 자체 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혹은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 물리적인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은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 물리적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같은 심리 물리적 에너지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 간의 연대성이 드러날 수 있겠죠.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심리 물리적인 에너지의 다른 형태의 드러남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신적 연속성에 대한 믿음이 어떤 생명이 다른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는 것, 이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한량없는 어떤 마음을 여기서는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생명에 대한 자비심, 즉 붓다가 보여주고 권했던 한량없는 마음의 토대를 이룬다. 그 토대가 정신적 연속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지 않고 생명체에는 모두 이러한 마음이나 영혼이 있다. 그 내용은 각각 다른 것이죠. 각각 다르지만 심리 물리적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로 현현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어느 생명체에나 이러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한 자비심도 중요하지만 심리 물리적인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표현된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비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걸 마음의 편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The ubiquity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디에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 마음이 있다 라는 얘기를 우선 여기서 하고 있고, 그 다음 단락으로 가면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 형태에만 존재하는 의식은 현상계를 초월한 근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하고 동질제인 것은 아니다. 여기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 형태에만 존재하는 의식은 현상계를 초월한 근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하고 동질제인 것이 아니다. 아까 정신적 연속성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또 여기에서는 현상계를 초월한 곳에서 어떤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하거나 동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상호 우전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선형적 인과일이 아니라 상호 인과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존재하는 의식, 그리고 A라는 사람에게 존재하는 의식, B라는 사람에게 존재하는 의식, 이것을 단일하고 동질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근원에서 The First Course로부터 이렇게 발달되어 온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상호 인과에 의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의식들이 아니라거나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In the early Buddhist view, the consciousness endemic in life forms is not unitary and undifferentiated because it does not derive from a supra-phenomenal source.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의식은 신체성과의 상호 의존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매 순간 차이가 난다. 이러한 생각은 의식을 생명의 고유한 것으로 보는 힌두교의 이해와 상반된다. 힌두교에서는 의식이 브라흐만의 편재, 비슈누의 편재, 푸루샤의 편재로 여겨진다. 환상의 장막 뒤에 있는 변치 않고 영원한 이런 의식은 물질에 뒤덮여 있으며 생명의 형태가 그들의 물질성과 특이성을 벗어버리는 만큼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죠. Omnipotence of Brahman이라는 브라만의 편재성, 혹은 The Pervasiveness of Vishnu, 비슈누의 편재성, or the ubiquity of purusa,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purusa의 편재, 이러한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 용어들은 어떤 경우에서는 신의 이름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영원한 진리를 가리키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될 거예요. 푸르시아라는 말을 여러분이 처음 들어봤을 텐데 푸르시아는 인도 철학 전통에서 의식이나 참된 자아, 우주적 원리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형상이 없고 변하지 않는 순수한 의식 혹은 우주적 자아 이런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브라만, 비슈누, 푸르샤 이런 용어들이 그 영성적인 개념과 어떤 심리적인 개념을 함께 담고 있어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요즘 양자물리학과 연결시켜서 동양 사상을 함께 이해하려고 하는 견해 중에는 그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 순수 의식이라는 pure consciousness나 변하지 않는 최초의 어떤 그라운드라고 얘기할까요? 하나의 근원이 있다고 보는 이런 견해들은 변하지 않는 실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불교 이외의 인도의 전통적인 견해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요.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불교의 상호인과율에서 보는 관점과 힌두교 쪽에서 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른데 불교 쪽에서도 불교의 여러 학설 중에는 힌두교의 아트만의 사상과 비슷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순수한 불교적인 개념과 순수한 힌두교적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교의 여러 전통 속에서도 힌두교적인 요소와 매우 유사한 이해를 하는 그런 학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전이나 학파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처님이 처음 얘기했듯이 철저하게 힌두교의 개념을 부정하고 상호인과일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견해들이 있죠. 그래서 중관학의 개념 쪽에서는 철저하게 무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아라고 할 때는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관학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 열애장 사상이라는 게 또 발달하는데 열애장 사상 쪽에서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견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미묘하게 중관학의 입장과 절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 될 때마다 같이 이해를 좀 더 넓혀가기로 하고요. 오늘 이 얘기를 좀 더 같이 가보죠. 환상의 장막 뒤에 있는 변치 않고 영원한 이런 의식은 물질에 뒤덮여 있으며 생명의 형태가 그것들의 물질성과 특이성을 벗어버리는 만큼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 내용이 조금 쉽지 않아요. 여기서 changeless and eternal behind the scene of Maya, such consciousness is cloaked by matter and becomes evident to the extent that life forms are divested of their materiality and particularity.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힌두교 쪽에서는 변하지 않는 의식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변하지 않는 의식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이니까 물질성과 함께 있는 것 속에는 순수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식 자체는 물질성이 사라지고 독특함, 특이성들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원래의 의식이 잘 드러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 쪽에서 보는 것은 아까 얘기한 환상의 장막 뒤에 있는 변치 않고 영원한 이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됐죠. 브라만, 비시누 혹은 푸르샤
이러한 변하지 않는 실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실체는 물질로 뒤덮여 있는데, 브라만이 개별화되어 있는 것을 아트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브라만적인 신성을 아트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범화일체라는 말이 나오죠. 브라만과 아트만은 하나다. 그러니까 예, 개개인 안에 있는 이 아트만이 브라만 신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마야는 우리가 보통 의식하는 것은 우리는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환상 속에는 물질성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성과 물질성이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이 정신성이 고유한 것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럼 이 물질성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물질성을 걷어내고 물질성과 동시에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 독특한 특수한 것을 다 제거하게 되면 실제가 드러난다고. 순수 의식, 어쩌면 여기서는 이걸 아트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브라만과 같은 성질의 그 신성이 드러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이나 그리고 여러 설명 방식,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의식에 대한 이해는 불교에서 이해하는 것과 많이 다른데, 불교 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아 사상인데, 변하지 않는 자성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불교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단순하게 무아의 설명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다 납득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열애장 사상이 또 나오면서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불성이 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불성이 있다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걸 힌두교에서 보고 있는 아트만의 사상과 여기서 열애장 사상을 어떻게 구별해서 이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불교계에서도 그 열애장 사상과 그 철저한 무아 사상, 그 중간학의 입장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불교를 잘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소화해내는 게 더더욱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하죠. 그러나 영기설의 논리에 의하면 현존의 세계와 수준들을 통해 드러나는 의식은 모든 경우 독특하여 동일성으로 특성이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이나 이러함으로 묘사된다. 그러함이라는 데니스를 아마 한자로 풀었을 때 여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러함이라고 할 때 서치니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진여라는 그 진여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 자체가 마치 동일성 같은 느낌으로 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하면서 원래 인도에 있었던 얘기가 중국의 한자를 거쳐서 우리가 이걸 접하는 경우에는 그 말의 진위를 우리가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현존의 모든 세계와 수준들은 의식으로 충만하지만 인간의 정신성은 다른 생명의 영역과는 대조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 즉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 영기설의 입장에서는 현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의식은 모든 경우에 독특하다는 얘기예요. 동일하지 않고 각각 독특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힌두교에서 보는 consciousness는 본래 단일하고 동질적인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생명체에 있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마음과 다른 생명체가 가진 마음, 동물이 가진 마음, 식물이 가진 마음,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거기 어떤 특징이 따로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정신성은 다른 생명의 영역과는 대조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 그것이 즉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The capacity to choose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실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 실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관점은 실존주의의 관점과 비슷한 어떤 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냐 싶어요.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 나간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선택이 우리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인간의 마음에게 독특하다고 지금 본 거란 얘기예요. 불교에서. 근데 이 독특하다는 인간의 마음을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나는 결국 내가 형성해 나간다고 하는 개념에 가까운 이런 이해를 하고 있죠.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 실존적인 어떤 입장들이 불교의 관점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 보여요. 오직 인간만이 선택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드물고 가치 있는 인간 생명의 특권이다. 그 특권을 획득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것은 책임과 깨달음의 가능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생각은 일반 시스템 이론의 이해와 유사하다. 일반 시스템 이론은 자연적인 인지 시스템의 자기 반성적 의식을 그 시스템의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능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기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불교인들은 인간 실존이 선사한 소중한 기회에 대한 명상을 통해 이러한 종류의 의식이 형성하는 도전을 반복해서 상기한다. 여기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굉장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얘기. 다른 생명체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물은 태어나서 일반적으로 그냥 본능대로 산다고 보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에게는 실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우리는 여러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서는 우리는 부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그런 쪽에서 힌두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식과 불교의 열애장에서 생각하는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생각하는 이런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무아라는 근본적인 사상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애장 사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모든 학자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절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깨달음의 세계는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위법의 세계다.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다. 라는 무위법의 세계와 유위법의 세계를 구별해서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일심이문이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설명하는 방법은 각각 다른데 불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불교가 힌두교와 절연하면서 독특한 불교 교리를 발달시켜 왔는데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불교의 교리를 자기 안에 가져와서 불교를 마치 힌두교의 일부인 것처럼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불교 안에서는 또 힌두교 쪽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좋은 설명하는 방법들을 일부를 또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접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안에서의 독자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인도에서는 소멸해 버렸죠. 그래서 인도 이외의 세계에서 불교가 번창하게 됐는데 힌두교와 불교의 관계는 마치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처럼 묘한 어떤 관계에 있어요.
서로 독립적인 것 같으면서 독립이 되지 않는 이런 묘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서양 분들도 동양 철학이라고 이해할 때 불교 철학을 하는 분이나 힌두교의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어떤 지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실제 체득해야 될 그런 지혜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힌두교 쪽에 수련을 하는 분들이 체득하고 있는 내용과 불교 전통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 그래서 수행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행에서 얻는 것들도 그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걸 체득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데 대부분 연구자들이 자기가 어떤 지적인 작업은 할 수 있지만 이 양 두 개의 큰 전통 속에서의 그 수행을 통해서 체득하고 있는 부분까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상징제의 얘기들밖에 접근하기 어려워요. 실제 그분들이 실제 체득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양편의 설명을 듣는데 어느 쪽으로도 그냥 온전하게 논리적으로 승부가 나지 않는 이 세계들이라고 느껴져요. 어느 쪽 얘기 가지고도 이게 이쪽이 맞다, 이쪽이 아니면 이쪽이 더 정당하다, 아니면 이쪽이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나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